지난 주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먼저 보십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질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연자 있어 멀리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일주일 동안의 고난 여정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주일 동안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리고 부활하기까지의 그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은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고난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수님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더럽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로 인해서 그 성전 마당에는 이미 많은 장사치들이 자대를 깔고 앉아서 매매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채찍을 들고 그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성전을 강도의 군율로 만들었냐고 이렇게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자,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그 장사하는 자릿세를 받고 내줌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강도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서기관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 타락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이렇게 더럽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을 만약에 더럽힌다면은 오늘 예수님은 오늘 고난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 오늘날 성막으로 보면 성소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때는 마당에서 장사치들을 끌어들여서 성전의 고난을 예수님이 보셨지만 오늘날은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그래서 오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오늘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제사장들이 타락함으로 제사장들의 눈이 이렇게 탐심으로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이 예수님에게 성전의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성전 밖으로 떠나셨습니다. 자, 주님이 없는 성전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은 우리의 몸된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심령 성전도 더럽히면은 예수님이 멸하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위하여서 아무리 고난받아도 예수님이 없는 고난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있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말하죠. 자, 이 나무의 열매가 없고 입만 무성했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득하고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었음을 이렇게 뜻합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의 고난을 당하신 후에 그 다음날 이제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가에 서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신지라 열매를 찾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하나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심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길가 신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타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길가 신앙의 뿌린 씨는요, 악한 자가 와서 다 빼앗아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빼앗아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밖에 없었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잎만 무성한 신앙은 열매 없는 신앙은 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우리는 열매를 보이셔야 되고, 자, 예수님이 잡수실 만한 우리는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앙인들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은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시가는 신앙생활을 또 말하고 있고요. 자, 말만 많다는 것이죠. 예시가는 신앙은요. 그리고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칠에만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거칠에만 풍성하고 말만 많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유월절이나 부활절 이런 시기가 되면은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무덤으로요 해를 치렀다는 것이죠. 돌 무덤이었습니다. 그들의 무덤은요. 그러면은 거무튀튀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의 명절이 돌아오면은 그들은 그 조상들의 무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무덤 그 돌에다가 햇가루를 칠해가지고 하얗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자, 심판받은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열매 없는 신앙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먼저 교회에서 성도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알곡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자, 포도원은 교회라고 그러죠. 밭이라고 그러죠. 교회 밭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죠. 자,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서 그래서 열매를 보시려고요. 그러나 3년 후에 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려고 했지만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농장지기가 조금만 1년만 더 참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분명히 열매를 보이게 할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거름을 주고 도랑을 파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서 다음해에는 분명히 열매를 따게 해 주실 거라고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3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도랑을 파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었지만, 거름이 되었지만, 그들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도 역시 그 포도밭에서 파내임을 당하는 그런 저주를 받으시는 고난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열매 없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주님의 고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고난 주간만 이렇게 기억할 것이 아니라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에게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수요일 날은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가룟 유다를 통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14장 3절에서 6절 내용을 보면은요, 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옥합을 깨뜨렸죠. 그랬더니 그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붕괴하였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할 기회를 잃은 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21절 22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파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로부터 이 팔기음을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회개는요, 이 구원받은 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후회는 하였지만 회개는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은 오늘 주께서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의 회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후회는 하였지만 회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리고 그럴 때 잡힐 때 그 밤에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또 끝까지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는 가장 의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결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지만 회개한다는 것이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회개 없는 신앙은 오늘 주님에게 우리가 고난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물질의 탐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이 물질의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유다는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과 12제자가 같이 다녔을 때도요, 이 가룟 유다가 흥금함을 맡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자, 그런데 그 동캐에서 자꾸 돈을 훔쳐갔다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이것을 목격하고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을 훔쳐가는 흥금을 훔쳐가는 도둑놈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자, 탐심 때문에 오늘날도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탐심 때문에 배도하고요, 배반하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룟 유다는 거짓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고난을 줄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짓말하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요. 그래서 그들은 성 밖에 또 있으리라고 말씀했고요. 거짓말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처한다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자들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 없이 탐심을 가지고 거짓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간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 날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성찬을 나누는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발과 손의 상처로부터 나온 피는 핍박의 고난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쏟아진 피는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사함의 피였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자, 떡과 포도주 잔을 나누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자, 성찬식에서의 예수님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식탁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식탁에는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이렇게 또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의 떡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날이요. 그리고 고난의 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작은 몸부림이 성찬의식에 참여하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찬에는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베드로의 부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새벽녘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 하던 베드로는 같이 죽겠다 하던 베드로는 부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오늘 밤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가야바의 들까지 예수님 잡혀가던 그곳까지 예수님은 베드로는 따라갔죠.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요, 과거에 신사참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신사참배에 목사님들이 다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딱 한 사람 주기철 목사님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은 온갖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나도 예수님을 절대 부인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교우 포리갑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86세에 하형을 당하였습니다.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마는 이 폴리갑 목사님에게 끝까지 부인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그 내용, 그렇죠? 폴리갑 목사님도 끝까지 예수님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 일생에서 나를 부인한 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하형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온 인류를 위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요,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겟세마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 우주와 온 인류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때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잔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오늘 잠자고 있는 신앙은
오늘 주님에게 고난을 줄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애언을 이루신 고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자,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도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잡히신 것도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예언의 성취는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할 때 모든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의 고통은 말씀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잔을, 이 잔을 내게서 물려줄 수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결국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오늘 우리는 덜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고통이 고귀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은요, 자,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예수님에게는 고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그것도 역시 예수님에게 또 고난을 안겨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금요일은요,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죄의 형벌인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구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징벌을 받아 맞으며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제사장 가나바 앞에서 고난을 예수님은 당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공회 회의의 의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모든 재판은 이곳에서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사형 선고는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조롱을 하게 되죠. 자, 65절, 68절 말씀들을 보면은요, 27장 마태복음이요. 그래서 또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참남된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참남된 말이라는 뜻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든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든가. 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많이 했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래서 이 참남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못 오겠다는 것이죠.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조롱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유대인들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또 한때는 예수님에게 떡을 얻어먹던 자들도 여기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그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 지기 전에요. 그래서 27장 27절에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시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그리고 흉포를 붉은 흉포를 입히고, 그러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많은 조롱들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빌라도에게 받은 고난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을 말씀을 보면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재판하는 가정이 나옵니다. 자, 피조물이 창조주를 재판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했습니다. 너를 송사한 저들의 말이 맞느냐고 이렇게 빌라도가 묻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왕은 왕인데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나는 하늘나라의 왕이다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가 없다고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죄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마음 먹고서 군중들에게 너희에게 유월절 명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제도가 있으니 누구를 풀어줄까 하고 묻자, 그때 군중들은요, 예수는 안 되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뒤에서 이렇게 꾸민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줄 명절에 어떤 그 죄인들을 사해주는 그런 명절에 사해주려고 했더니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 취급하고, 그리고 그 악한 죄인을 바라바를 오히려 풀어달라고 그들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군중들의 힘에 밀려서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재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 빌라도의 재판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기의 소신대로 심판하지 못하고 군중의 힘에 밀려서 바라바를 풀어주었는데 이것은 빌라도의 실수 중에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에게도 이 빌라도의 죄성은 전가되었고요, 지금까지 그의 이름은 성도들이 하는 사도신경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신앙고백을 할 때마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것을 보면은 빌라도의 법정의 재판은 크게 잘못된 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심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45절, 48절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요, 자, 하나님은 미리 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 이 고통, 이 저주에 달린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자기 땅을, 이스라엘 땅을, 성스러운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날에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자들은 그날에 끌어내어 장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나중에 보니까요, 자, 예수님은 월요일 날도 아니고 금요일 날 오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토요일 날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에 달린 자들, 이 죄인들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더럽힐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날에 또 빌라도를 시켜서, 군병들을 시켜서 예수를 죽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군병들이 가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할 때 이미 예수님은 운명하시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이루셨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야, 개인들이 저주받아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요, 자,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영은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또 포도주,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입에다 갖다 사람들이 댔지요. 그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덜하게 하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은요, 이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받지 않고 죽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죄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늘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오늘 예수님에게 고난을 갖다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온전히 이루어 놓으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증거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자,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혜고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요, 바울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서 자기가 가졌던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기를 또 갈망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십자가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토요일 날은요, 마가복음 15장 42에서 47절,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말씀을 보면은요, 무덤에 갇히신 고난을 예수님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유대 간원인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을 예수의 몸에 바르고 새 무덤에 장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요. 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무덤을 체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체험하고 또 무덤을 예수님과 함께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무덤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 장자권 때문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일로 야곱의 무덤은 라반에 의해서요 20년 동안 갇혀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셉의 무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이렇게 무덤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요나와 같이 3일의 무덤에 갇히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은 누웠다가 일어났더니요, 그 무덤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삭은 한 번의 순종함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 무덤이요. 오늘 우리는요, 이 무덤이 3일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이 70년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무덤은 3일만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절에 4절을 보면은요,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너희가 분별할 수 없다고 예수님 우리를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줄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과 표적들이 있지만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표적을 우리가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요나처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덤, 이 지옥 무덤에서의 갇히셨는데 예수님은 지옥 강화를 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요. 자, 예수님은 무덤에 갇히신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노아 홍수로 멸망당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전에 노아 시대 때에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서 그들은 지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신 적이 있다는 것이죠. 무덤 속에 갇히셨을 때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오늘 예수님은 3일째 되는 날 부활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이 가야 할 지옥의 사망 권세를 이기심을 그래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옥의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지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감사 생활 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의 일주일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덤에 머물러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사망 권세 이겼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자, 예수님은 주일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 생명 받는 여러분들의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부활의 주일을 기다립시다. 생명의 주일을 우리가 기다리고 이 생명의 생명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